저 8절에서 22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죠. 오네시모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끝 인사죠. 그래서 어제 11절까지 봤는데 8절, 9절, 10절 말씀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빌레몬에게 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죠. 그래서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예수 믿기에 대해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가죠.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갔어. 또 유익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개종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아마도 여기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도 또는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10절에 보면은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본인도 물론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고요.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정말 우리 주님께도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무익한 사람 되면은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무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사람, 무익한 데서 돌아서 빨리 유익한 사람이 돼.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이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무익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유익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무익한 사람이 있었고 유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님 편에 서서 유익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2절 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죠. 돌려보냈을 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밑에 주인이 붙들어서 옥에 가둬도 되고 죽여도 말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전적인 주인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노예 종이었는데 이제 돌려보낸다. 그것도 순종하죠.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내 신복이라는 거죠. 이 신복이라는 마음이라는, 그는 내 마음이다 또는 내 심장이다. 여기 1번 안해주에 보면 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고 했으니 내 마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복 또는 심장, 마음, 내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네시모가 물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해서 도망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완전히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신복,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에게 보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보내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 곁에 머물러 있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이 일에 함께 동력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에 보면 다만 너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질서를 지키는 거죠. 편지를 하나 쓰고 말아도 되죠. 오네시모가 너 종이지만 지금은 옥중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해서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전도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아주 유익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를 그게 사도 바울을 가까이 두고 일을 시킬 수 있고 함께 일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질서가 아니죠. 그래서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4절에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 성락을 받으려고 합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종이 아니었고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를, 성락을 받기를 원한다. 성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허락이죠. 그래서 너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질서를 지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급한데, 하루가 급한데 그냥 편지 보내고 충분히 함께 일해도, 이게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이 어떻게 할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락을 받기 위해서 돌려보낸다는 거죠. 돌려보내면 아마도 죄송합니다, 또 그 얘기도 했겠죠. 식에서 보내겠죠, 주인한테.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급하게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유익한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많은 일을 한다고는 보장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종은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바로 성략을 받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려서 억지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리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의로.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친절함을 가리키죠. 여기 자의로 한다는 것은 너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스스로 결정 내려서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거 하십시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이 일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의로 하면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더 기뻐하시죠. 전도합시다 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광고 보고 자의로 자원해서 하면은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자, 억지로 하세요 그래서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되어질 때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스스로 되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가슴에 있고 예수 피의 은혜가, 예수 피가 심장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사람들은 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충만하면은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버리면은 하라 그래도 잘 하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은 자의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 좋다. 그러면은 자의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의 일을 자의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쪽으로 가야죠. 하나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자의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봐요. 할 일을 가르쳐 주지.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하면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자의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스스로 바로 내리는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여기 잠시 떠났다는 것은 빌레몬이 도망간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빌레몬이 도망갔던 것을,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은 잠시 떠났다는 거 표현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결국 그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했다,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것을 본 거죠.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봤을 때 형들을 용서해 주죠.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용서를 해주는데 그는 가슴 속에 용서해 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들 용서해 줄 게 없다고 생각. 형들은 용서를 받기 원했지만 용서해 줄 게 없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곳에 먼저 보내서 자기 가족과 자기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서 종으로 팔려가고 고난당한 것들은 잘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대한 원망이나 한마디라도 뭐 어떻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잠시 떠났다고 표현하면서 영원히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다.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죠. 개념, 고백이 우리는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안 보면 끝나지. 그 끝나는 겁니까, 그게? 그 신앙관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영원히 함께 두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천국까지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하죠.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계라. 육적으로 보면은 종이니까, 그다음에 예수 안에서도 보니까 상관되었다는 거죠. 높은 사람,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된 너에게라, 너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생각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에게 부탁하죠. 내가 주의 동역자로 너가 알고 있다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이 도망간 사람이 왜 도망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종이 주인 버리고 도망가면 큰일 나죠. 만약에 종의 몸값을 속전해야 그러죠. 주고 가야죠. 주인이 100만 원에 샀으면 100만 원 갚고 가야 되는데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불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갔는지, 아니면 돈을 훔쳐서 갔는지, 안 그러면은 이 일을 하지 못한 것만큼 빚진 거죠. 돈 주고 샀는 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만큼 빚진 거 맞죠? 그렇게 빚진 것인지 증거하기는 않습니다만은 불의와
빚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라.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돈을 받기나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내가 계산을 대주겠다, 계산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 바울이 친필로 선언이, 여기 이 부분은 자기가 친필로 썼다는 거죠. 선언이 내가 갚으려니와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너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오네시모에 대한 잘못된 것이나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는데 너가 나에게 갚을 빚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안 줘도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 빌레몬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빚진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거 내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뭐 상관이 있겠는가? 얻은 것이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다. 갚아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쉬운 말로는 의리라고 그러죠. 의리,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의리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쉽게 파괴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다. 사람과에서 관계를 깨뜨린다. 그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나는 됐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함부로 팍팍 깨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좋아지겠냐는 거죠. 제가 경험적으로나 또 들은 얘기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잘 가져야 되죠. 결국 깨어지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믿음의 깊이요, 넓이요, 높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너가 허락해 주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죠. 그거 기뻐할 수밖에 없죠.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같이 동역자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옥중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그 일들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죠.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라. 여러분 깊이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하라.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썼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면 잘 쓸 수 없는 것들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했다는 뜻이죠.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걸 부탁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줄 안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들어줄 줄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 사역에 더 크게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겠죠.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할 수 있는 사람, 둘을 시키면 셋, 넷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하며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과 강구를 하면서 복음 사역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를 시키면 둘, 셋, 넷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 부탁한 것도 못해요. 하나를 부탁을 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자꾸 들여다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할 거는 잘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건 자꾸 그럼 둘 다 못하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탁되어진 일을 하고 하나뿐 아니라 둘, 셋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 충성의 깊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넓이, 소망의 길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할 줄 안다는 거죠.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뭐 숙소에 가서 준비하면 잘 시간이 있겠어요. 그리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이 옥중에서 풀려서 바로 빌레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잠잘 수 있는 방을 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좋겠다는 거죠. 내가 가게 되면은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늘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지금 옥중에 있기에 갈 희망은 보이지 않죠. 순교할 날짜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내가 갈 때 방 하나를 내줘 가지고 잠잘 수 있고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갔을 때 편안하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겠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예비해놔라, 마련해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 지금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순교 날짜는 잡힌 게 아니지만 전제가 되어가지고 순교에 고백을 하고 있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거죠. 그런 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이런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이 관계를 깨려고 하죠. 그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데 거침없이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으면 깨어지는 거죠.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계 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는 안 깨어지는 거 틀림없어요. 같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읽어봐요. 전부 그런 것을 가르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부탁.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끝 인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마가는 전도 1차 전도여행 때 헤어졌던 사람인데 내게 유익하다고 앞에서 말씀했어요. 아리스도하고 데마는 이때까지는 함께 있었죠. 루가가 무난하라. 그러나 데마는 나중에는 세상 사랑에서 가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한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활동했을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데마는 세상 사랑에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그렇게 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이제 계속 보면서 다음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하게 되는데 쭉 서신서 봤죠.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틀림없이 처음에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인사가 있죠. 그것도 우리 인간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끝나지 왜 앞뒤로 인사를 두는가? 관계. 그래서 앞에 틀림없이 인사를 하고 마칠 때 꼭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인사를 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 오늘 새벽에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 심령에 있는 은혜는 마귀는 빼앗아가려고 그러죠. 이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으려고 했었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라지가 났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 가라지 뿌리는 일도 없는데 왜 뿌리는? 밤에 악한 것들이 마음에 밭에 뿌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피가 강물이 되고 파도 치면 괜찮은데, 그러나 마귀는 이 심령에 있는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리는 거죠. 그럼 가라지가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가라지가 뭐라고요?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거짓말, 쓸데없는 이야기, 허탄한 얘기, 허탄한 족보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된 것을 뿌려가지고 교회가 황폐하게 만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끊임없이 국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거짓 정보를 뿌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황폐하게 돼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됐고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를 만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복,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 됐고요. 돌려보낼 때 생명 위협에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절대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뿌리는 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끊임없이 지금도 마귀 사탄 귀신을 뿌리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권모수술을 통해서, 또 허탄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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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은혜, 능력, 비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담겨진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져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열매 맺으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구하여 드리오니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영육간에 넘치게 하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 교제교통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모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사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모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유익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익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예전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유익한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우리 온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마귀 사탄 귀신은 오늘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 심령이 병들게 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